지난주에는 성경 말씀은 어떤 책인가, 성경은 어떤 책인가, 그런 제목으로 지난 수요일에 말씀 나눴었습니다. 좀 개괄적인 얘기를 했었습니다. 조금씩 중복될 수는 있는데, 지난주 나눈 말씀, 하나님 말씀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 누구나가 다 그렇게 정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보내준 사랑의 편지다. 그런 말씀도 나눴었어요. 성경이 어떤 책인지를 개괄적인 설명하다 보니 그렇습니다. 성경은 인류 구원의 길을 안내하는 안내서와 같다. 구원의 안내서이다. 성경은 그런 말씀도 나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기록한 특별 계시이다. 성경 속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새겨져 있어요. 성경을 그래서 읽어야 돼요. 근데 성경을 잘 못 읽죠. 많은 사람들이. 많이 읽으라는 게 아니고 자주 조금씩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마다 자꾸 들여다보고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그렇게 읽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설교 들어서 은혜 받는 것보다 훨씬 더 내 안에 막 더 이렇게 다가오고 또 묵상되는 것은 내가 말씀을 읽다가 깨닫고 은혜 받을 때 더 귀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기록한 특별 계시, 이게 성경이다. 그런 얘기를 나눴었습니다. 지난주 나눈 4가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은 성경의 구성과 기능이라고 여러 가지 더 담아놨는데 제목을 다 기록할 수가 없어서 성경의 구성과 기능 이렇게만 적어놓은 거고, 좀 더 나누다 보면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렇게 귀한 성경은 도대체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 그리고 그 중심 사상은 어떤 것일까? 이런 부분들을 나눠갑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렇게 귀한 성경은 어떤 구성을 이루고 있는지, 성경의 중심 사상은 뭔지. 성경의 구성은 너무 잘하는 거지만 한번 짚고 가는 것입니다. 성경의 구성. 성경은 구약 39권, 신약 27권, 모두 66권인데 한 권의 책으로 묶어져 있습니다. 옛 계약과 새 계약, 옛 약속과 새 약속. 하나님의 수도 없는 약속의 말씀들이 옛 약속과 새 약속의 말씀으로, 실은 상황들도 너무 다양한데 그것이 39권, 27권 신구약, 그런데 그 한 권의 책, 마지막에 경전화가 끝날 때 이렇게 묶어졌기 때문에 한 권의 성경책으로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구약 39권, 구약은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과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록한 책. 그게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은 천지 창조 이야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타락한 인간의 모습, 그리고 인간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여러 가지 계획의 일들,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죄 짓고 타락하니까 그 인간을 어떻게 하면 구원낼까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들이, 구원의 계획들이 구약에 수도 없이 나타납니다. 그게 구약 성경.
구약 성경은 여러 가지 장르들도 많고 다양하다 보니 그것이 39권이나 되는 책으로 또 다양하게 많은 방대한 양으로 묶여 있다 보니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읽어서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뼈대 얘기도 나누고 막 이렇게 했지만 몇 년 전에 그런 얘기를 나눴죠. 여러분하고 수요 예배 때. 근데 또 다 잊어버려요. 그런 얘기하는 저도 잊어버리기도 하지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뼈대를 좀 알고 있으면 좋겠는데 거기다 조금씩만 살붙임만 하면 좋은데 나중에 지나면 그것도 또 잊어버려. 그래서 조금 어렵지만 분명한 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한 자, 거기 다양한 얘기,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계획들이 수도 없이 들어있는 거예요. 너무 아시다 싶을 정도로 하나님은 너무 많은 구원의 계획들을 세워서 그걸 실행에 옮기지만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또 죄가 많고 하나님 앞에 막 배반하고 자꾸 거역하고 얼마나 많이 그러는지 그런 상황들이 계속 또 반복돼요. 구약의 말씀. 그런가 하면 여러분,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 신약입니다. 여기에는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 죽으심과 부활, 승천과 재림 등에 관한 내용들, 그리고 역사의 종말과 내세에 관한 일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의 내용들 깊이 들어갈 수가 없어서 짤막하게 성경의 아주 핵심적인 뼈대만 얘기하면 이 정도로 그냥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성경의 구성. 그런데 그렇다면 여러분, 두 번째 다음으로는 성경의 중심 사상과 성경의 목적이 뭔가, 그런 묵상을 해봅니다. 첫째, 성경의 중심 사상은 예수님과 인류 구원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과 인류 구원. 말할 것도 없죠.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창세기부터 이미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말씀이에요. 이미 예수님. 성경 어디를 떠들러 봐도 거의 대부분 예수님과 관계된 말씀들이 다 있어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떤 책은 아예 없기도 해요. 그래도 경전화 작업에서 성경으로 들어온 책도 있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 초점이 다 예수님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중심 사상은 예수님. 예수님은 이꼬르 인류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사랑의 상징적 존재가 예수잖아요. 예수님과 인류 구원이라는 거죠. 거기를 아까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조금 더 얘기하면 구약 성경은요,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시겠다는 말씀이 중심입니다. 아까 타락한 인간, 그랬더니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세우시는 거야. 야, 타락해서 하나님이 내치셨지만 이놈들을 어떻게 해야 다시 다 구원시킬까? 이게 사랑의 하나님이 그러신. 그래서 구약 성경은요,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시겠다고 하는 계획을 세우신 하나님이 그 구원에 예수님을 보내시겠다는 구원 계획을 계속 제시하고 있는 것이 구약의 말씀입니다. 인류 구원을 향한. 그런가 하면 신약 성경은 구원자 예수님이 오셔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래서 다시 하늘로 승천하셨는데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게 재림 사상이고 종말 사상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늘 그래야 되는 이유들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살기 때문에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늘 기름 등불 준비하고 살겠다는 신앙적 다짐. 요즘 분명한 건 코로나가 우리 교우들의 마음들을 얼마나 많이 병들게 하는지. 다 이래저래 핑계거리 좋게 생겨서 이렇게 저렇게 다 핑계 삼아서 주일 예배도, 옛날에는 그런 생각 할 수가 없었는데 요즘은 주일 예배도 아무 때나 빠져요. 그냥 빠지는 거야. 수요 예배는 이렇게 말도 못하게 빠져. 그래도 어느새 1년 넘어가니까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아. 우리 마음속. 그리고 그냥 지나가는 우리의 모습. 다시 오시는 주님에 대한 주님의 그 약속,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묵상한다면 우리가 이런 때일수록 더 깨어 기도하고 예배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의 중심 사상은 예수님과 인류 구원입니다. 두 번째, 성경의 기록 목적.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뭔가? 인류 구원의 길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여러분 함께 읽어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아까 성경의 중심 사상이 뭐냐? 예수님과 인류. 예수님과 인류. 그러니 당연한 거죠.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성경을 기록한 목적. 예수 믿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함께 읽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요한복음 20장의 마지막 부분인데 요한복음 20장의 끝부분에 이런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복음서에 유일하게 있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성경은, 복음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믿게 하는 것이고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면 영생한다는 거예요. 생명 얻는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그걸 하는 거지. 예수 믿고 영생하도록. 그것이 성경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예수 믿는 우리들이 죽으라고 안 읽어요. 정말 잘 안 읽어. 요즘 시대에는 더 그럴 수 있어요.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는 네 번째는 인류에게 영원한 행복과 참된 축복을 주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어떻게 축복받는 삶을 살 수 있는가를 수도 없이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여러 약속들을 주십니다. 그것은 성경 말씀에서 안 찾아봐도 될 만큼 어디든지 열어보면요. 정말 많은 말씀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다. 뭐뭐 해라. 혹은 뭐뭐 하지 말아라. 뭐뭐 해라. 그럼 너희가 살 것이다. 뭐뭐 해라. 그러면 생명길로 간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여러 가지 약속들, 수천 가지 약속들이 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약속들을 수도 없이 주시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큰 세 번째로 이제
성경의 기능, 이 예수가 구세해 준 것을 믿게 하고 영생하는 삶을 주시는 이 놀라운 성경 말씀이 우리의 믿음 생활에 어떤 기능을 할까? 어떤 역할을 할까? 이것도 말씀에서 찾아보면 수백 개도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이 비슷비슷합니다. 과연 성경은 신앙인, 믿음 생활하는 우리들에게 어떤 기능, 어떤 역할을 할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요, 우리가 잘 아는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씨, 젖, 밥, 거울, 등불, 검, 불, 방망이, 이런 등등의 많은 비유적인 얘기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거다. 성경은 이와 같다. 말씀은 이런 것이다. 이런 표현들이 수도 없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말씀을 비유할 때 결국 이게 성경 말씀, 하나님이 인류를 향해 보내는 사랑의 편지 같은 이 성경 말씀, 구원의 안내서 같은 성경 말씀,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다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기능할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해낼까? 말씀이 기능과 역할은 거의 같은 표현인데 어떻게 할까? 그 몇 가지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 보면 아까 비유적인 얘기를 여러 가지 했는데, 첫째는 성경은 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씨로서 생명을 거듭나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베드로전서 1장 23절. 자, 여러분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 거듭난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이 거듭난다는 말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온 인류가 있는데 모든 인류가 살아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만 거듭나는 은혜를 입어. 그게 뭐예요? 결국 거듭난다는 것은 천국 가는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그 은혜로 거듭나서 천국 가는 생명 돼요.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 니고데모는 유식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은혜로 거듭나는 삶에 대한 것은 이해를 못했어요. 분명해요. 그러니까 영적 사고가 안 된 것이 분명해. 지식은 너무 많았는데 예수님에 대한 영적 호기심도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까? 그런 생각도 있었는데 처음 예수님을 만날 때 니고데모는 아마도 신앙적인 묵상이 안 된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영적인 묵상이 안 된 사람.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삶의 모습들만 잘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거듭나야 가는 나라라고. 근데 그 얘기를 이해를 못했어요. 니고데모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우리들도, 성도된 우리들도 이런 이해를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 세상의 눈만 가지고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가치관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요? 니고데모는 아마 세상적으로는 유식하고 공회원 중에 하나였으니까 대단한 사람이요. 근데 주님께 와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었는데 전혀 그런 사고가 안 되니까 주님이 말씀하시죠. 걱정하면서 돌아가고 말았어요.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런데 성경은 이 생명의 씨와 같은 거. 성경은 씨와 같아서 생명을 거듭나게 하는 은혜를 준다. 말씀을 가까이 하심으로 이런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경은 저주로 표현돼요. 그래서 믿음을 자라게 한다는 것이죠. 아까 성경은 씨로서 생명을 거듭나게 한다 그랬는데, 두 번째는 성경은 저주로 표현되어 있어서 믿음을 자라게 한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여러분 함께 읽습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갓난 아이들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5월 첫 주쯤 되면 어린이 주일, 청소년 주일까지 같이 생각하지만 어린아이들 같지 않으면 너희들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런 아이들 같아야 천국에 합당하다. 여러 모양으로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아이들을 통해서 천국과 가까움, 아이들 같은 마음, 아이들같이 순수하고 아이들같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그래야 천국에 합당하다. 이런 아이들이 천국의 주인공들이라고. 이런 말씀들은요, 기성세대인 어른 세대에게 경종을 울리는 내용입니다. 주님이 생각할 때 너희들 요즘 신앙적으로 때가 묻을 대로 묻어가지고 어떤 말씀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엉뚱하게 살고 있는데 그런 모습으로는 천국에 합당하지 못하다. 오히려 너희들이 예수님 시대에는 어린아이들은요 진짜 사람 대접 못 받았어요. 오병이어 이적 사건에 카운트되지 못한 남자들만 숫자에 헤아려지고 여성들과 아이들은 숫자에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시끄럽게 떠들고 그러면 야 이놈들 저리 가 막 이렇게 막 쫓아내고 사람 취급 못 받았어요. 당시 상황에서 전통적으로.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 그만큼 순수하고 사모하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도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 아닙니까? 베드로가 이 말씀 베드로 전서에서 이 말씀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베드로전서 2장 2절 갓난아기들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앞에 세워놓고 이런 아이들 같아요. 천국에 합당해. 똑같은 말씀 아닐까요? 내용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결국 저주로 표현했어요.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들을 때도 하나님 말씀이지. 지금도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 주시지. 내가 이렇게 꾀파고 있는데 내가 게으름 피우고 있는데 내가 주저앉아 있는데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구나. 사실 그렇게 들어야 돼요. 그래야 은혜가 돼. 그래야만 여러분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것. 그것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거기도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들어야 생긴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경은 영의 양식으로
영혼을 소성시키며 든든히 세워준다. 시편의 말씀과 사도행전 20장의 말씀, 자, 두 본문 한번 같이 올려보세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여. 아멘. 사도행전 20장 말씀. 지금 내가 여러분을 도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성경은 영의 양식이다.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죠. 성경은 영의 양식이어서 우리 영혼을 소성시켜주고 또 우리 영혼을 든든히 세워줍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건 있어요. 내가 영적으로 건강했으면 좋겠어. 튼튼했으면 좋겠어. 바로 세워졌으면 좋겠어. 이런 바람들이 많아요. 우리 모두가 다 있어요. 평생 그런 갈급함이 있어서 신앙생활 할 거예요. 뭘로 채우냐? 말씀으로. 설교, 예배 드리는 시간에 말씀을 소중히 듣고. 그러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듣고 흘러가면 아무 소용없어요. 정말로. 우리 기억에 한계가 있잖아요. 마음에 감동이 있는 것을 자꾸 또 확인해 볼 필요. 그래서 성경을 조금이라도 자꾸 읽는 게 필요해요. 주중에 성경을 조금 읽다 보면 놀랍게도 여러분, 성경은요, 아니요, 분명히 설교는 마태복음으로 들었는데 내가 읽는 성경은 예를 들어서 베드로서를 읽고 있어도 성경을 읽다 보면 내가 은혜 받기는 마태복음 말씀 듣다가 은혜 받았는데 내가 지금 조금씩 읽는 성경은 베드로서라고 해보세요. 놀랍게도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있으면 성경을 읽다가 전혀 다른 말씀인데도 여기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내가 은혜가 되면요, 내 머릿속에 각인된 게 있거든요. 말씀 듣다가 그것이 생각나면 성경을 읽는 동안에 여기 이런 말씀이 있었네. 너무 잘하는 말씀이었는데도 엊그제 내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읽다가 그 구절에 딱 감동이 오는 거죠. 그럼 그 말씀이 더 새로운 거예요. 몇 장 몇 절에 있는 그 말씀도 떠올리고 이러면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읽으면 좋죠. 근데 그러기가 쉽지 않아요. 조금씩 찾고 읽고. 그러다 보면 그런 은혜들을 찾고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말씀에 그런 내용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에도 보시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세요. 이런 표현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영의 양식이니 충분하게 감사함으로 묵상하고 받으셔서 영혼을 소성케 하시고 또 든든하게 세워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 성경은 등과 빛으로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 시편 119편 유명한 말씀 함께 읽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 아멘. 시인이 얼마나 귀하게 노래했는지. 시편 119편은 여러분 읽어보면 너무 좋아요. 내가 말씀에 비추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런 갈등이 혹 생긴다면 시편 119편은 어떤 구절이든 읽어도 다 이런 말씀이에요. 1절부터 176절까지. 그런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것을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외웠대요. 1절부터 176절까지 줄줄줄줄 외운 거예요. 그렇게 외운 말씀이었으니 그것이 얼마나 우리 삶과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관계가 있는지를 그렇게 묵상하고 노래한 유명한 노래인 거죠. 그 중에 한 구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 성경은 불과 방망이로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며 돌같이 굳은 마음을 깨트립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되는 거거든요. 자, 예레미야 23장 말씀 거기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아멘. 예언서에 있는 말씀이다 보니까 더 강력한데 성경은 불 같고 혹은 성경 말씀은 방망이 같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 마음을 깨트리기도 하고 회개하게도 만들고 바로 세워주시기도 하고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 외에도 성경과 관련된 우리 영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영적 기능, 역할 이런 것들은 성경 여기저기 찾아보면 수도 없이 많습니다. 몇 가지만 찾아서 묵상한 것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결론 지으면 생각할 것. 성경을 가까이 하며 사십시다. 성경 말씀을 사모하며 사십시다. 왜냐? 그 말씀 속에 은혜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미 구원받은 우리들은 구원의 감격들을 자꾸만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게 성경을 자꾸 읽어야 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렇게 사셔서 우리 영혼이 말씀으로 풍성해지고 무엇보다도 우리 믿음이 건강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